여러분 롤러코스터라고 아십니까? 네, 몇몇 분들 얼굴이 새로 나온 메뉴인가 이렇게 새로 나온 브런치 이름 같기도 하고. 그럼 롤러코스터가 익숙하지 않으면 청룡열차라고 아세요? 우리나라에서는 1973년도에 어린이대공원에 한국 최초의 롤러코스터가 생겼는데 이름을 청룡열차라고 했대요. 그래서 옛날 분들은 롤러코스터라는 이름이 익숙하지 않고 청룡열차 하면 아 그거 이렇게 알죠. 롤러코스터보다 청룡열차라는 이름이 익숙하시면 아 좀 있으면 지하철 공짜 탈 날이 얼마 안 남았구나, 곧 그날이 오겠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틀림없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빠른 롤러코스터는 이제는 뭐 안전벨트 하나로만 타는 거잖아요. 지붕도 없이 타는 건데 세계에서 가장 빠른 롤러코스터가 시속 몇 킬로나 나오는지 아십니까? 아랍에미리트에 있는 포뮬러 로사라는 롤러코스터가 있는데요. 2.2km의 트랙을 239km로 달린다고 합니다. 이 안전벨트 하나 메고 239km로. 생각만 해도 끔찍하죠. 제가 작년에 우리 딸하고 우리나라에 있는 에땡랜드에 있는 롤러코스터를 한번 탔는데 너무 무섭더라고요. 근데 그 롤러코스터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무서운 롤러코스터라고 하는데 높이가 한 50m 좀 넘는다고 그래요. 제일 높은 데서 떨어질 때가 50m 넘는다고 그래요. 세계에서 가장 높은 롤러코스터는 몇 미터일까요? 제가 사진으로 한번 보여드리려고 제가 가져왔는데 이게 세계에서 가장 높은 롤러코스터라고 합니다. 미국 뉴저지에 있는 킨다카라는 롤러코스터인데 저 꼭대기 높이가요 139m라고 합니다. 올라가는 각도가 사진에서 보면 아시겠지만 90도의 각도로 올라가요. 90도의 각도로 올라가서 90도의 각도로 떨어집니다. 그렇게 떨어지니까 속도도 아까 포뮬러 로사만큼은 아니지만 속도도 206km가 나오는 롤러코스터라고 합니다. 멀미 나니까 이제 그만 보여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올라가면 아니나 다를까 여지없이 뚝 떨어지죠. 좌로 꺾으면 언제 그랬나 싶이 또 우로 확 꺾습니다. 똑바로 가는 것 같더니 어느 순간 나를 뒤집어 버립니다. 그게 롤러코스터의 재미 아닙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은 우리의 인생을 마치 롤러코스터 같다 이렇게 표현하는 걸 많이 봐요. 제 인생은 롤러코스터였어요 이런 표현을 많이 보게 됩니다. 롤러코스터의 성격을 생각해 보니까 그 말이 참 맞는 것 같아요. 잘 올라가는다 싶더니 어느 순간 뚝 떨어져 있는 그 순간이 있어요. 잘 가는가 싶더니 나를 뒤집으시네요. 좌로 꺾고 우로 꺾고 그렇게 분주하게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마치 롤러코스터와 탄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지난 작년 2022년은 어떠셨습니까? 어떤 분들은 목사님 롤러코스터 한번 재미있게 한번 탔습니다. 그런 분도 혹시 계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또 듭니다. 성경 속에서도요 롤러코스터 같은 인생을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와요. 야곱의 인생 얼마나 롤러코스터 같습니까? 모세의 인생 어떻습니까? 태어나자마자 죽을 뻔했다가 갑자기 왕자가 되더니 다시 또 살인자 도망자가 되더니 다시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가 되는 말 그대로 진짜 롤러코스터 같은 인생이죠. 다윗은 어떤가요? 엘리야는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성경의 많은 사람들의 인생도 마치 롤러코스터와 탄 것 같은 인생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도요 마치 롤러코스터 탄 것 같은 인생을 사는 한 사람이 나오거든요. 그 여인의 이름이 한나입니다. 이 한나가요 특히 한국에 많이 살고 계시대요. 우리 교회에도 몇 분 계시거든요. 네. 우리가 다 알고 있고 사랑하는 성경 속 인물 중에 한 분입니다. 사무엘성의 시작은요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에게 두 아내가 있었다라고 얘기 나와요. 이거 두 아내라고 나오지만 이게 정확한 순서상으로 보면 한나가 정실이고 분인나는 첩인 거죠. 첫째 부인, 둘째 부인인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첫째 부인이었던 한나에게는 자식이 하나도 없었고 첩이었던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많았다. 그 자식을 복수형으로 그렇게 사용해서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그 당시의 사람들의 세계관과 그 당시의 사람들의 그 신앙관에서는요, 이 자녀라는 것은 신이 주는 축복이라고 믿었어요.
내가 힘을 써서 낳는 것이 아니라 신이 우리 가정에 주는,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주신 절대적인 축복을 그 생명, 자녀라고 생각했습니다. 당연히 맞는 말이죠. 근데 그것이, 그 마음이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신비롭고 아주 강력하게 생각을 했다라는 겁니다. 풍성한 자녀는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완전하게 믿었던 시대이기 때문에 많은 자녀들에 비해서, 많은 자녀들이 있는 분인나에 비해서 자녀가 한 명도 없었던 한나가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얼마나 큰 위기였겠습니까? 아마 한나의 마음가짐에는 이런 마음이 많았을 겁니다. 왜 하나님은 나만 축복하지 아니하시는가? 분인나에게는 한 자녀뿐만 아니라 한 자녀 주시고 다른 자녀 주시고 또 주시고 계속 축복해 주시면서 왜 나에게는, 왜 나만 한 명의 자녀도 축복해 주시지 않는가? 도대체 무엇이 문제인가? 그 고난 앞에서 한나는 끊임없이 질문하고 또 질문했을 겁니다. 한나에게는 이런 삶의 영적인 위기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삶 안에서 실질적인 위기도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1장 6절에 보니까요, 첩인 분인나가 그의 자녀 많음으로 인해서 한나를 괴롭히고 있다라고 성경은 설명하고 있어요.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무시받고 괴롭힘 당하는 한나의 마음이, 안 그래도 내가 나만 축복받지 못하는 것에 관해서 이렇게 억울한 마음이 있는데 삶에서도 힘든 일들이 계속 쌓이니 한나의 마음이 너무너무 괴로웠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포도주에 취한 듯한 한나의 기도가 그 마음 가운데서 나오는 겁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은요, 한나의 기도에 관해서 두 가지 단어로 설명합니다. 괴로웠다, 통곡했다. 얼마나 힘이 들었는지 그 기도가 괴로운 기도였다라는 겁니다. 그 기도가 통곡하는 기도였다라는 거예요. 말 그대로 괴로운 기도입니다. 통곡의 기도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런 기도가 절로 나오는 순간이 있지는 않습니까? 제가 작년 감사특밤 때 간증을 제가 이게 대신했지만요, 제가 전에 섬겼던 속교회 차성호 집사님 태국에서 아내가 사고가 당해서 제가 태국에 신방 갔을 때 그 태국 병원에 가서 제가 뵀는데요, 차성호 집사님이 한 3일, 제가 갈 때까지 한 3, 4일 동안 한 끼를 못 드신 거예요. 한숨을 못 주무신 거예요. 잘 곳도 없고 앉을 곳도 없어요. 병실 바닥에 기대 그렇게 3, 4일을 날을 새고 밤을 새며 지내고 계신 거예요. 제가 목사가 그곳에 신방을 갔는데 저에게 가장 먼저 하셨던 것이, 질문이 그거였습니다. 목사님, 왜일까요? 왜 우리 가정에게, 왜 다쳤다면 내가 다쳤으면 좋았을 건데 왜 저는 멀쩡하고 왜 우리 아내일까요? 무슨 뜻일까요?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걸까요? 그 질문을 멈출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그 질문이 그 잠 한숨 오지 않는 그 밤에 통곡의 기도가 되는 거죠. 괴로움의 기도가 되는 거죠. 부르짖는 기도가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그러한 기도, 그러한 질문이 넘쳐나는 순간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떨어질까? 왜 이렇게 뒤집힐까? 왜 이렇게 꺾으실까? 그런 순간이 우리 가운데 있죠. 아마 한나에게는 바로 이 순간이 그러한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 이야기를 이미 알고 있어서 이야기를 좀 더 평안하게 듣잖아요. 어떻게 됐습니까? 한나가 아이를 가집니다. 아들 하나를 낳는데요, 얼마나 이 이야기가 드라마틱하고 정말 재미있는지, 그 아이를 딱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그 아이가 사무엘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얘기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역사의 마지막 사사이자 위대한 영도자였던 사무엘이 그 한나의 기도로부터 나오게 되었다는 거죠. 정말 드라마틱하지 않습니까? 이런 롤러코스터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낮은 곳에 그 괴로움과 통곡함 가운데 있다가 하나님이 딱 높여주셨는데 그 아이가 사무엘이라니, 이런 드라마틱한 역전이 없죠. 지금도 수없이 많은 일들이 우리 삶에서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수없이 많은 그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그때마다 하나님께 근본적인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무슨 뜻입니까? 도대체 무엇입니까? 왜입니까? 그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는 거죠. 한나도 이러한 롤러코스터와 같은 이 인생을 딱 지나고 나니까,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내가 깨닫게 된 하나를 오늘 우리 가운데 들려주고 싶어하는 것 같습니다. 내 일생 가운데 이런 롤러코스터를 다 타고 나서야 깨달아지는 한 가지 중요한 진리가 있었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사무엘상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바로 그 유명한 한나의 기도가 되어진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에서 7절을 보면 마치 우리 인생을 설명하는 것 같은 한나의 그런 고백이 나옵니다. 4절을 보니까요,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띨 때가 있대요. 그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풍족하던 자들은요,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게 되고요, 오히려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는 일이 있더라는 거예요.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7을 낳았는데요, 많은 자녀를 둔 자가 쇠약해질 때가 있대요.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신대요.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그 수월에 있는 자를 잡아 올리기도 하신대요.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신대요.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신대요. 여기까지 읽으면서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 그만요, 어지럽습니다. 도대체 어떡하란 말입니까? 한나가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기가 롤러코스터를 딱 타고 내려보니까 부한 거 별거 아니야. 부할 때가 있는데 가난해지더라고. 가난할 때가 있는데 부해지더라고. 그게 인생이더라고. 하나님이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더라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더라고. 왜 이렇게 하시는 걸까요? 우리의 인생은 도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한나의 오늘 인생 끝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결론입니다.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한나가 이 많은 일들, 이 어지럽고 정말 머리 아픈 이 모든 인생의 이 롤러코스터를 딱 타고 내리고 나니까 내 마음 가운데 깨달아지는 오직 한 가지 진리가 뭐냐면 주님밖에 없구나. 이 진리를 깨닫게 됐다라는 거예요. 아들을 낳아서 그 아들이 위대한 인물이 되고 나니까 역시 아들밖에 없어. 이 진리가 아니라 역시 아들 잘 키워야 돼. 이게 깨달은 것이 아니고 역시 인생은 높아져야 돼. 역시 인생은 살고 봐야 돼. 역시 인생은 부자가 되고 봐야 돼. 용사가 되고 봐야 돼. 그 진리가 아니라 그거 다 필요 없고 오직 주님밖에 없다. 그게 이 롤러코스터 같은 인생의 마지막 결론이었다라는 겁니다. 이 한나가 2절 말씀에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부정부사 N이라는 단어를 3번이나 써요. 이 N이라는 단어는요, 없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N 얘기하는 거예요. 없다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다. 주밖에 다른 이가 없다.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다. 3번이나 강조하는 겁니다. 이렇게 3번이나 없다고 강조하는 건 무슨 뜻이죠? 하나님만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건 없어. 제가 하나님 외에는 하면 여러분이 없다 3번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하나님 외에는 없다. 그게 한나의 결론이라는 거예요. 주님밖에 없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가끔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인생을 롤러코스터에 태우실 때가 있는데 그 하나님의 그 롤러코스터를 통한 하나님의 결론과 우리를 향한 뜻은 뭐냐면 너의 인생 가운데 오직 나밖에 없음을 알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수많은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밖에 없음을, 오직 주님밖에 없음을 깨닫게 되어지는 우리의 믿음과 신앙, 삶이 되어지기를 정말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오직 주님 그 한마디를 깨닫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오늘 3가지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믿음은 하나님에게 이미 충분한 능력이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뭘 믿어야 된다고요? 하나님께 능력이 있음을 믿어야 돼요. 이사야 59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이 내려가게 하실 때, 우리 인생을 뒤집으시고 좌로 꺾고 우로 꺾으실 때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못할 능력이 없어서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듣지 못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제가 목회하다가 신앙생활을 얼마 되지 않은 한 분이 기도를 해야 되겠는데 간절한 기도가 됐는데 아마 교회 생활하면서 다른 분들 기도하신 걸 유심히 지켜봤나 봐요. 정말 이 기도가 응답되길 바라는데 저한테 와서 물어보시더라고요. 목사님, 진짜 응답돼야 되는데 정말 응답되려면 소리를 어느 정도 크게 내서 기도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어느 정도 크게 소리 질러 내야 하나님이 들으시나요? 여러분,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요,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는 게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능력이 있으세요. 오늘 본문 9절 말씀도 우리 가운데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아멘. 우리 하나님 힘 있으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인생이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을 때 우리는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 힘이 있으시다.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내가 내려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내 인생이 뒤집히고 있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 그런 순간에 놓여져 있을지라도 아니다. 하나님은 힘이 있으시다. 능력이 있으시다. 그 능력이 있으시고 힘이 있으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그 순간의 기도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스스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5장 12절 말씀, 내가 땅을 만들고 그 위에 사람을 창조하였으며 내가 내 손으로 하늘을 펴고 하늘의 모든 군대에게 명령하였노라. 아멘. 하나님이 스스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다 창조한 거야. 내가 내 손으로 하늘을 편 거야. 내 명령을, 지금 명령이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하늘의 군대가 얼만큼 많은지 아니? 나는 능력이 있어. 떨어지고 있는 것 같아? 내가 당장이라도 올릴 수 있어. 뒤집혀 있는 것 같아? 내가 오늘 밤에라도 바로 세울 수 있어. 그 하나님께 능력이 있음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인생이 뒤집힐 때, 떨어질 때, 생각지 못한 방향으로 꺾여질 때 그 능력의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그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신다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의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아멘. 이 말씀에서 지식의 하나님이라고 표현된 지식이라는 단어가 떼오트인데요. 이 떼오트는 떼아라는 단어, 지식이라는 단어가 복수용으로 쓰이는 겁니다. 이 떼아라는 단어는 야다흐라는 단어에서 다시 파생됐는데, 이 야다흐라는 단어는 인지적 측면에서의 지식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이고 총체적인 모든 것을 다 아는 것, 그 지식, 그게 바로 야다흐입니다. 우리가 누군가 얘기할 때 그냥 그 사실을 안다라는 것을 넘어서 그게 아니라 나 다 알아. 그 아는 거 있잖아요. 그게 야다흐라는 거예요. 너 그 소문 들었어? 그게 야다흐가 아니라 나 그거 무슨 내용인지 왜 그렇게 된 건지 나 이미 다 알아. 그게 야다흐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지식의 하나님인데 우리의 인생을 다 아신다라는 겁니다. 롤러코스터 같은 우리의 인생이 왜 그 롤러코스터 인생을 타게 됐는지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알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바르게 판단하신다라는 거죠. 심판하신다라는 거예요. 저희 집에 아들, 딸이 둘이 있는데요. 이제 크니까 조금 덜 싸우는 것 같아요. 저희도 예전까지는 좀 힘들었어요. 근데 이게 싸우고 나면요, 둘이서 해결이 안 되니까 꼭 한 명이 아빠나 엄마한테 와서 이르잖아요. 아빠, 오빠가, 아빠, 동생이 이러면서 얘기해요. 그러면요, 엄마, 아빠는 여러분 어떠세요? 둘이 싸움 시작할 때부터 사실은요, 안 듣는 것 같고 안 보는 것 같지만 다 알잖아요. 자기네들끼리 잘 해결하려고 가만뒀던 것 뿐이잖아요. 그럼 와가지고요, 오빠가 와가지고 얘기해요. 아빠, 동생이 나한테 막 이렇게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그럼 뭐라고 얘기합니까? 제가? 아들아, 다 알아. 아빠가 다 봤어. 알아, 걱정하지 마. 알았어, 네 마음 알아. 아빠가 잘 해결할게, 잘 얘기할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나가시고 심판하시고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는데 하나님이 다 안다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야, 내가 다 안다. 그래, 내가 아니까
알았어. 이제 해결할 거야. 이제 올라갈 거야. 다시 세울 거야. 좀 있으면 도착할 거야. 하나님 아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아시는데 사무엘상 26장 7절에 보니까 특별히 여호와는 중심을 보시니라 라고 얘기를 하세요.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연말 연초가 되면 많은 사역자들과 만나는데요. 연말 때도 만날 일들이 있고 연초가 되면 좀 있으면 이제 광고도 나왔지만 목자 멘토링을 하지 않습니까? 목사님들이 이제 교회 리더들과 한 분 한 분 만나면서 여러 얘기를 듣게 되는데요. 교회 사역과 봉사를 하다 보면요, 얼마나 어려운 일들이 많습니까? 정말 어디 가서 얘기 못할 일들이 많잖아요. 어디 가서 얘기하고 싶은데 얘기했다 그러면 또 목자가 입사하다 그러니까 또 말도 못하고, 그렇죠? 정말 내 마음 가운데 너무 힘들 때가 많잖아요. 그런 얘기들을 내어놓고 나면 제가 꼭 그 리더분들한테 그렇게 얘기하시는 게 있습니다. 목자님,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하나님은 집사님 마음 아십니다. 하나님은 목자의 중심을 아십니다. 목원들은 지금 그 중심을 모르지만, 지금 갈등을 겪고 있는 그 사람은 그 중심을 오해하고 있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이 그 중심을 아시니 그 중심을 통해 일하실 것입니다. 기다려 보십시다. 하나님이 우리 중심을 보신다는 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얼마나 용기가 되는지 모릅니다. 옆 사람한테 한번 인사할까요? 중심을 아시니 다행입니다. 우리 반대편 사람한테 한 번 더 건면하셔서 좀만 더 기다려 봅시다. 하나님이 우리 마음의 중심을 아시니 그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않겠습니까? 지금은 내 중심을 못 보는, 하나님이 아니니까 못 보는 거예요. 그걸 중심을 보면 하나님이죠. 내 목원이 중심을 못 보고, 내 남편이 중심을 못 보고, 내 자녀들이 내 중심 못 보지만 하나님이 곧 보게 하실 때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7장 34절에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실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34절,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 받음을 내가 확실히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 내려왔노니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실 때 그냥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그들의 어려움을, 괴로움을 확실히 보았다. 할렐루야. 내가 그들의 목소리를 확실히 들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너를 보내는 거야. 내가 구원할 거야. 할렐루야. 하나님 다 보신다는 거예요. 다 아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삶의 괴로움을 확실히 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그 괴로운 기도와 그 통곡하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확실히 듣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 걸 우리가 그 순간에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 10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요, 결국은 승리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왕,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뭡니까?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사명을 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하나님이 결국은 높이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세우신 자를 결코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을 세워주시고 높여주시고 결국 승리케 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 기름 부음 받은 자, 하나님이 구별한 사람 기름 부음 받은 자, 하나님의 사명을 가진 사람 기름 부음 받은 자,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책임지신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름 부음 받은 자이십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으셨어요? 임직자이십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임명된 목자이십니까? 여러분 사역의 자리에서 사명을 받으셨습니까? 작은 자리 큰 자리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의 자리에서 봉사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그 직분으로 그 자리 지키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헌신으로 그 봉사 감당하고 있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선택해 주셨으니 하나님이 선택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을 지키는 겁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서 끊임없이 지겹도록 들은 얘기가 있어요. 사명자는 죽지 않는다. 그 말이 제 어렸을 때는 얼마나 유명했는지 오시는 강사님들보다 다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순간 제 안에도 그 마음이 생겼어요. 사명자는 죽지 않는다. 근데 어느 순간에 사명자가 있으셨던 분이 어떤 목회자님이나 어떤 분이 돌아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교회에서 전 그 믿음이 너무 강했는데 그래서 너무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사명자는 죽지 않는다면서요? 그랬더니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사명이 다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명 잘 지켜야 됩니다. 함부로 봉사 내려놓지 마세요. 함부로 헌신 내려놓지 마세요. 목자 내려놓는 말 하지 마세요. 위험합니다. 사명자는 죽지 않습니다. 사명자는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하나님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구원받기로 작정하신 분을 끝까지 사랑하시거든요. 하나님은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이 모든 일들을 해결할 능력이 있은 분임을 믿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미 보고 듣고 있는 것을 믿고 그 보고 듣고 능력 있으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믿으면 우리가 조금 더 재밌게 롤러코스터 타보는 거죠 뭐. 그것이 바로 인생의 의미다라는 겁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하나님은요 결코 우리에게 내가 원하는 세상의 최고의 것을 주시지 않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삶에 무엇이 최선인지는 하나님이 가장 잘 아십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이죠.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최고의 것은 아닐지 몰라도 하나님이 가장 나를 잘 아시고 사랑하신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최선의 것을 주신다라고 믿어보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한나는요 자기 인생의 롤러코스터 끝에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모든 상황을 겪어봤더니 그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을 찬양할 만한 무조건적인 이유가 있구나. 오직 주님이 있었구나.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2절 13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한나와 똑같은 고백을 그 인생 끝자락에서 똑같이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비천에 처할 때도 있었고 풍부에 처할 때도 있었고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때가 있었는데 배부름에 처할 때도 있었는데 내가 그 처하는 법을 배우게 됐다. 그 처하는 법이 뭡니까? 오직 주님이라. 내가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오직 주님의 비결을 배웠다. 올라갈 때도 오직 주님, 내려갈 때도 오직 주님, 뒤집혀도 오직 주님, 좌로 꺾이고 우로 꺾여도 나는 오직 주님. 사도 바울은 그 비결을 내가 배우게 됐다. 나는 이제 그 비결로 산다.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 무섭지 않다. 나는 그 비결을 배웠다. 사도 바울은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예배 시간에 모든 상황 속에서라는 찬양을 같이 불렀는데 그 찬양의 가사가 바로 오늘 말씀 가운데 이 고백이지 않습니까? 모든 상황 속에서 나는 주를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나의 큰 도움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 영혼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습니다. 확정되었습니다. 오직 주님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내 영혼은 확정되고 확정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가 그렇게 찬양으로 고백하지 않나요? 오늘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의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길 원하는데요.
한나의 기도의 시작 부분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아멘. 한나가 이 고백과 노래를 하는데요, 말미암아라는 말을 3번이나 쓰고 있어요.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한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다.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한다. 이 말미암아라는 이 말은요, 전치사로 이 히브리어 빼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빼라는 단어는요, 말미암아라는 뜻보다 더 깊은 뜻이 있는데 안에서라는 뜻이에요. 안에서. 이 한나의 기도를 이 빼라는 단어의 원뜻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면요,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워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 안에서 높아졌다라는 거예요. 내가 주의 구원 안에서 기뻐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 인생의 일체의 비결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오직 주님이라는 거예요. 내가 높아질 때 여호와 안에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낮아질 때도 여호와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실 때도 여호와 안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가난하게 하실 때도 여호와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부하게 하실 때도 여호와 안에 있는 거예요. 그게 오직 주님이에요. 그 하나님 안을 떠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뒤집으시고 높이시고 떨어뜨리시고 좌로 우로 꺾어도 나는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롤러코스터 안에 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배를 타야 되는 거예요. 기도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명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빼예요. 빼. 전치사 빼. 내가 그 안에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올 한 해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높아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 안에서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 돌아보니, 지난해 돌아보니 롤러코스터 같으셨나요? 근데 돌아보고 나니 여러분 안에 어떤 고백이 넘쳐나십니까? 2022년도 오직 주님이었다 라는 고백이 있지 않으세요? 여러분, 재밌는 사실이 하나가 있죠. 롤러코스터를 타고 나면요, 대부분 내려와서요, 올라갈 때 얘기는 잘 안 해요. 안 무서웠던 부분은 별로 얘기 안 해요. 타고 내려오면요, 다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얼마나 각도가 되게 났는지 알아? 얼마나 심하게 꺾였는지 알아? 내가 얼마나 막 뒤집어졌는지 알아? 다 그 얘기만 해요. 근데 여러분, 재밌지 않아요? 인생도 똑같더라고요. 좋았을 때, 평안했을 때, 내가 좀 괜찮았을 때, 전 그런 얘기 길게 하시는 분 별로 못 봤어요. 만나서 얘기하면요, 고생한 얘기하느라고 시간 다 가요. 야, 내가 그때 얼마나 뒤집어졌었는지 알아? 야, 내가 그때 얼마나 무서웠었는지 알아? 내가 작년에 얼마나 그때 힘들었는지 알아? 세일의 기도 나중에 보세요. 그때 얼마나 추웠는지 그런 얘기만 할 겁니다. 찰스 스탠리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산꼭대기에서 하는 경험보다 골짜기에서 하는 경험을 통해 더 많은 것을 배운다. 우리가 이미 그 사실을 알고 있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그 순간을 통해서 많은 것을 배우게 되었는지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또 얼마나 올라갔다가 얼마나 떨어지시렵니까? 얼마나 좌로 꺾이고 우로 꺾이시렵니까? 올해는 조금 평안하게 KTX로 좀 갔으면 좋겠는데. 할렐루야? 그런데요,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미 확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롤러코스터가 어떠한 롤러코스터든, 편안한 쉬운 주니어 롤러코스터든, 아까 같은 화면에서 본 극심한 롤러코스터든, 모두가 끝나고 나면 딱 한마디를 얘기하실 겁니다. 오직 주님이었다. 할렐루야.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겠지만 여러분, 지켜보십시오. 틀림없습니다. 올 한 해도 오직 주님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뒤돌아보니 오직 주님이었습니다. 그 수많은 코너에서, 그 수많은 위기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셨고, 우리를 너무나 잘 아는 하나님이셨고,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 올 한 해도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또 인생의 레일 위에 올라탑니다. 하나님, 이 순간에 인생의 저 밑바닥으로 곤두박질 치고 있는 인생 열차는 없습니까? 멀미나도록 뒤집혀 있는 인생 열차는 없습니까? 심하게 꺾이고 뒤틀려 내 몸이 부서질 것만 같은 인생 열차는 없습니까? 하나님, 이 순간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능력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높여 주시옵소서. 다시 기쁨과 즐거움으로 달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열차 마지막 순간 내릴 때에, 우리 인생의 마지막 순간 내릴 때에, 올 한 해 마지막 열차 내릴 때에 오직 주님이었다 또 고백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